설교 제목은 일곱 번째 남편 그리스도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제 수화성에서 이제 그 수화성의 여인과 함께 이 대화를 진행하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좀 예수님께서 저 우물이 야곱의 우물로 상당히 깊은데 좀 상당히 위험하게 앉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글을 보니까 그 운보 화백이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귀머거리시면서 말도 어둔하셨던 운보 김기창 화백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김기창 화백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물가가 있고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나누는 그런 광경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담벼락이 있고 동네 나무 단풍이 든 것 같아요.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상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 핑퐁 치는 그 대화를 하나하나 이렇게 연상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훨씬 리얼하게 다가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갈증이 일어나가지고 1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 여자가 생수를 달라는 것입니다. 참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됐어요. 정말 생수를 달라는 것은 아주 급진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생수를 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생수는 주지 않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냐하면 이 여자에게 생수를 줘도 이 여자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근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 후에 자기의 근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생수를 마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가 뭐였죠?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엉뚱한 곳에서 생수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이 여인은 남편들이 자기에게 생수를 가져다 줄 줄 알고 5번이나 남편을 바꾸고 6번째 지금 남편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엉뚱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 엉뚱한 것을 신학적으로 성경 용어로 말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재물이나 명예라든가 혹은 건강 또 자식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이 우상이 되어서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생수를 구하곤 합니다. 내게 참 돈이 많으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돈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된다면 그 돈이 나에게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자매님은 그 자기 자식, 그 아들이 우상이 된 자매님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자매님은 그 삶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아들이 성적이 좋으면 천국에서 살고 있고 아들이 성적이 나쁘면 지옥에서 사는 그 자매의 삶을 엿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아들이 그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자 이 자매는 완전히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절망 가운데 기쁨이 없이 정말 처참하게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참 이렇게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생수를 마시려면
생수가 누구인지 또 생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생수를 사모하는 마음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지금까지 찾아왔던 그런 그릇된 생수를 이제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지금까지 생수라고 생각해왔던 것은 남편들인데 그렇다면 이제 참 남편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근본 문제를 깨닫게 해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매가 갖고 있는 사생활, 정말 들춰내기 싫은 그런 사생활을 들춰내면서까지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것이죠. 생수를 줘서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가 갖고 있는 근본 문제인 그 남편 문제를,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니까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날 개념을 말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윤리 개념을 본다고 한다면 같이 남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남편입니다. 6번째 남편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참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자가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너에게 남편이 없다는 이 말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지금. 참말이에요? 거짓말. 이건 당연히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6번째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여인한테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왜 남편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지, 남편이 있잖아. 남편이 있는데 네가 왜 없다고 하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아. 나는 알아. 왜 네가 그렇게 말했는지 나는 알아. 정말 너에게 남편되면 남편이 있어서 정말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자랑스러운 남편이 있다면 당당하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남편을 데리고 왔었을 텐데 내가 남편다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다운 남편이 아니니까 없다고 말한 그것을 내가 내 심정 다 알아.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아. 야, 이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 구실을 못하니 남편 같기는 하지만 참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맞다. 야, 정말 주님께서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여인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하는지 정말 저는 이 대목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에서 몇 안 되는 그런 아주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예수님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원래 하나님 품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잃어버려서 하나님 품속에 있는데 잃어버려서 참으로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할 때 5번씩 남편을 받고 현재 6번째 살고 있는 이 도덕적으로 좀 불경스러운 그런 여자로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런 여자로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할 때는 하늘나라의 황공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내 마음 내가 다 알아. 예수님은요, 우리 죄인을, 우리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외모로 보지 않고 정체로 보십니다. 왜 정체로 보십니까? 어제의 죄인이 오늘날 용서함 받고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어제의 죄인이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을 정체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의 심정을 갖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니까,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어떻게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지? 어떻게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다 알고 있지? 어떻게 내가 남편을 5번씩이나 바꾸고 현재 살고 있는 6번째 살고 있는 이런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를 어떻게 알고 있지? 내가 5번씩이나 남편을 갈았지만은 내가 생수를 얻지 못하고 계속 사람만 바꾸다 보니까 내 인생이 비참해지고 인생이 어려움만 겪게 되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 사람이 나의 과거를 이렇게 다 알고 있지? 그러면서 정말 이분이야말로 선지자이로구나.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정말 수많은 가짜 남편이 있습니다. 나에게 만족을 주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가짜 남편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가짜 남편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참 남편인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용기와 회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자리하고 있는 이 가짜 남편의 실체를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요한복음 4장 여러분들의 묵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 자신 속에 있는 이런 가짜 남편의 실체를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말이죠. 참 영혼의 안식을 찾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이 남편, 저 남편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만족함이 없었고 생수 대신 참 남편을 만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정말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과 관심과 소망, 그 예수님의 집념,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그 집념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참 남편이야말로 참 남편이 하나님이시구나. 참 남편이 메시아이시구나. 이 생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만나야 될 7번째 만나야 될 남편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런 데는 아멘을 한번 여러분들이 불러주셔야 되는데, 네.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아멘.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의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 하나님을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내가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를 지금 현재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어디에서 내가 만나면 좋으냐?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내가 어디서 찾으며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에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산이라는 말은 이 산은 그리심산이라는 산입니다.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BC 322년에 사마리아인들이 여기에다가 큰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반감이 더 심했던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사마리아에도 성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또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이 미워한 커다란 그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320년에 사마리아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약 200년 동안 이 성전이 운영되다가 외세의 치유를 받아서 BC 129년에 이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비록 이 성전이 파괴됐더라도 이 성전은 거룩한 성전, 거룩한 산으로 이 그리심산이 거룩한 산으로 축복의 산으로 예배의 장소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신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21절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건 뭐예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거기서도 말고 여기도 아니다. 아무데나. 그래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무 곳에서나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것이죠. 그 4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 버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말씀을 번역을 했는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여러분들? 하음이가 우리 강간사님한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뭐야, 아빠? 이렇게 물어보면 참 답변하시기가 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하여금 이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정의할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영, 스피릿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을 정의를 내리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사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속사정, 하나님의 심정.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속사정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속사정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예배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예배라고 정의를 드렸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영에 대해서는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제 제가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도 한 2편 내지 3편의 설교 말씀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평안교회 주일 설교 그 비디오에 거기 들어가 보시면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그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진리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구생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왜 말씀으로 계셨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그 계획을 말씀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명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그 별명이 뭐냐?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럼 말씀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죠. 나와 내 말이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신 거예요. 나와 내 말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나요? 내 말 따로, 나 따로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태초에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러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든지 간에 any kinds of worship service 여러분들이 한번 보게 되면 항상 말씀 선포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선포가 없는 예배가 있을 수가 있나요?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드릴 때도 항상 말씀을 보시잖아요. 또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토대로 해서 회개를 해요. 그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역사될 때, 그것을 우리가 육화라고, 성육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지구상에 오신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해지는, 그것을 우리가 육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화되는 것, 말씀이 생활화되는 것.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말씀이 생활화되는 모든 행위,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정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깨달아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행위가 중요해. 행위가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이 말씀을 숨겨진 말씀, 감춰진 말씀,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행해져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을 텐데요. 그것이 전혀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말씀이 어떻게 육화가 됩니까? 그게 어떻게 예배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이것은 예배의 한 모습이지. 주일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건 좀 심한 말로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성전 앞들만 밟고 가는 거예요. 성전 앞들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전 앞들만.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가 있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게 영과 진리로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런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 원고가 없는 설교를 막 해가지고 저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네. 그래서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그럼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게 참 중요하죠. 네. 어떻게? 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고요. 또 유월절이나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각종 절기 때 제사장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 이때라는 것은 어느 스페셜한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스페셜한 때도 포함이 되지만은 아무 때나 드리면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3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예배된 개념을 좀 바꿔주시길 바라요. 우리는 예배하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4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안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산수 얘기인데 산수 얘기인데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안 찾을 수도 있네.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느니라. 참,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하는 장소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예배하는 때가 있는 줄 알았어요. 또 각종 격식, 옷도 잘 입어야 되고, 구찌변이 발라야 되고, 좋은 옷 입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그 격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다 차려입고 일정한 장소와 일정한 때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줄 그렇게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주님이 가르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장소로 필요 없다.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려라. 아무 때나 예배를 드려라. 버스 타고 갈 때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운전하고 할 때는 절대 예배 드리지 마세요. 위험해서 안 되겠어요. 운전할 때는 운전만 하세요. 네. 하여튼 우리가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격식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 정말 정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바지 입고 오시는 분도 있고, 반바지 입고 오시는 분도 있고, no problem. 예수님께서 no problem.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너희들을 내가 찾는다. 이러니까 말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한 예배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가지고 새로운 예배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것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그러면 아무 때나 예배를 드려라, 장소도 상관없다, 격식도 차리지 말아라, 아무 때나, 이런 예배를 우리가 무슨 예배라고 그랬죠? 생활 예배라고 그랬죠. 생활 예배. 꼭 주일날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것만 예배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격식에 관계없이 영과 진리로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주일날만, 그건 아니죠. 4장 23절에 배치되는 겁니다. 그건. 생활 예배. 그렇다고 해서 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표적으로 한 몸이 돼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는 꼭 받으세요. 너무 귀한 예배가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가 다가 아니고 생활 예배, 일상의 예배를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점점 예수님에 대한 점점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이 막 용순치면서 25절에서 보니까 자신의 심정을 이제 토로하는 거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게 말하는 지금 내가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네가 그렇게 찾던 생수다. 또 내가 바로 내가 찾아야 될 7번째 남편이다. 7번째 남편이 되시는 내가 봐도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땠을지 이 원고를 쓰지 못했어요. 어떻게 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기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둑을 두고 나서 복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걸 이제 둬보는 거 아니에요? 이 지난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이렇게 연상해 보니까 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런 그리스도, 이런 메시아로부터 내가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서 거듭나게.
그래서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를 여기에 왜 야곱의 우물가에 왜 왔는지를 몰라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그냥 뛰쳐나갑니다. 동네로 막 그냥 달려가요. 얼마나 기뻤는지. 기뻐서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27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 보라.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왕따 시켰잖아요.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동네 사람들이 미웠어요. 근데 믿고 자시고 할 게 없어. 너무 기쁘니까 빨리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나의 과거를 다 아는 사람. 내가 말한 사람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어투로 봤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자기의 1만 만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복음을 또 선포했겠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1만 만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주님이시다. He is my Savior and Lord다. 바로 예수님이 그가 구세주고 그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들의 주인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야, 그래서 참 그 온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저는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인생 행로에 지치고 지쳐서 힘들고 목마른 여인을 어떻게 그 사랑으로, 어떻게 그 좀 애끓는 사랑으로, 집념의 사랑으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이는지, 또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도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난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전할 때 외모로 보지 마시고 정체로 보시면서 이런 예수님의 집념에 찬 그 사랑으로 생수를 좀 먹여야 되겠다. 저 자매, 저 형제가 꼭 천국에 좀 가야 되겠는데, 지옥불에 떨어져서는 안 되겠는데, 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꼭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평안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